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절 말씀은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종결부인 21장과 22절 말씀의 전반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조성에 대한 묵시, 그리고 장차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에 대한 묵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갱신하시고 성도와 악인의 영원한 분리를 선언하는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지금 있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조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부의 단장한 모습은 여자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장차 조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계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반복되며 발전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일의 관념론자 철학자인 헤겔은 세계의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계속 발전하여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내면은 죄로 인해서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여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종말이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나 혹은 지나친 비관에 빠지지 말고 장차 올 세상과 새 하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기준은 종말의 기존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그 새 소망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쌓아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가야 하고 종말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특권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부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운명적인 인간 조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옛 질서가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새롭고 완전한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당시 박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까? 5절에서 6절.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보호자에 앉으시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서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한 것은 1장 8절 말씀과 또 본문 말씀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I am making everything new.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문자인데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서 마지막에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목마름에 시달리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되어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후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UBF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체되기는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한 것은 이제 싸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단 마귀의 집요한 회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종말의 구원이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그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곧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를 더 중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백성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의 그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연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9절에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고 말한 후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근데 계시록 17장 1절에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아니고 심판도 아닌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과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축복을 주셔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심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가 어떠하냐? 12절에서 17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이 있고 북쪽에 세 문이 있고 남쪽에 세 문이 있고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들은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말하게 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은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문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문에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우리 신자들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문의 역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승하여 신자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기초가 있고 그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서 건축물을 세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 위에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12사도들을 본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훈련을 받음으로써 변화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분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료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흉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홍옥이며 열째는 비취옥이며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순결한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슬기로운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사탄 마귀의 강교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 가족들이 우리 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 생활이 어떠한가? 22절에 27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고 밤이 없어서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을 즐기면 삶을 살면 될까요?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으니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신자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승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붙들림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또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끼리, 우리끼리, 가족끼리, 교회끼리, UBF끼리 그저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